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아주 세세한 성도들과 바울의 실생활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많이 유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장에 뭐 이렇게 시시껄렁한 이 얘기를 써놨나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연보는 바울이 봤을 때 갑자기 하지 말고 평상시에 잘 모아놨다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헌금하기 위해서 옛날 돈 그거를 다리미로 다립니다. 그래가지고 빳빳하게 다려서 헌금합니다. 그 정성이죠. 구겨진 거나 뭐 빳빳한 거나 똑같은 돈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깨끗한 돈은 교회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여기서도 똑같은 연보를 드리더라도 미리미리 다 준비했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헌금에 대한 기본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첫날에 그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한 달 동안 일하고 생긴 뭐 소득의 11조나 또는 헌금할 거를 첫날에 모았다가 모아두었다가 연보 헌금하라는 거죠. 바울이 갔을 때 그냥 주섬주섬해서 헌금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참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던 말씀이 나와요. 은혜도 가지고 간다. 은혜는 그냥 받고 내가 느끼고 그러는 건데, 은혜가 가지고 가는 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표현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표현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간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지를 주어서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는 내용은 바로 은혜로운 편지를 쓰면 그걸 가지고 가면 그 속에 은혜가 담겨 있으니까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신앙인들을 만날 때는 은혜를 끼치도록,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이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꼭 돈, 재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지만 은혜도 자꾸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가지고서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 자세 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은혜도 자꾸 베푸는 것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는 또 기도해 주는 것도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 어떤 분들은 자꾸 다오다오라는 표현이, 거머리 그 표현에서 뭐 다오다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잠언서인가요? 기도도 맨날 누구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목사님, 장로님만 만나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맨날 기도도 받으려고만 해. 기도도 베풀어야 돼. 기도도 해주세요. 자꾸 해주세요. 기도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거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꼭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거에 영육간에 해당하는 말. 성경은
영육간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육의 눈으로만 보면 맨 육적인 표현밖에 못 봐요, 그 사람은. 그러나 성경이 영으로 쓰였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깨달음을 많이 얻으면은 말씀도 자꾸 이렇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서야지. 맨날 어디 우리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은 말씀 받겠습니다. 맨날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세요. 받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베푸세요. 주세요. 자꾸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은혜도 주고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지. 내가 여기서 참 또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보여요. 그거는 바로 성도들이 자립하도록 어제 여기서 언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어도 그곳에서 은혜도 끼치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제자로 키우는. 그래서 뭐 제자 양육 코스도 있고 그런 코스도 개발하고 개설하고 하는데, 그런 거 자꾸 개설해도 실질적인 능력자가 나타나도록 해야지. 아무리 제도가 잘 돼도 실질적인 알맹이, 곡식 알곡이 뚝뚝 떨어지게 열매를 맺혀야지. 열매 없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만일 나도 여기 보면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데인데 오히려 성전에 있는 데서 은혜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닌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해서 거기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라는 뜻이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나도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나도 같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또 사도 바울의 표현,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표현이에요. 내가 꼭 갈 것이다. 이거는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딱 결정 권한이 있어. 나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바울도 어떤 지역,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만, 어느 지역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쪽으로 먹고 딴 데 가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나는 이러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어떤 분들은 뜨뜻미지간 표현이다 그러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삶의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허용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내 생각이야. 겨울을 지낼 것도 같아. 그러나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나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움직일 거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표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뭐가 아니면 뭐 내 손에 뭐 장을 지죠. 뭐 그런 그 국회의원도 있고, 그분이 뭐 잊어버리셨겠지만은 그분이 교회 중직자입니다. 그건 표현하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안 되면 내 손에 뭐 장을 지겠다, 장을 지지겠다. 근데 그분 뜻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언제 손 지지실 거예요?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도 나오고, 절대 인간은 자기가 뭘 결정하겠다 단언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까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허락하시면 너희하고 같이 머물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뭐든 막 첫 신앙은 막 자신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뜨거운 그런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조금 지나 보면은 아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겨야 되는구나. 그런 단계에 이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좀 그때가 되면 너무 또 주저하게 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또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런 게 딱 옳다 생각되면 담대하게 행하라는 뜻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뜻은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그분이 주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대적자들을 많이 꼬셔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엎어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하는 과정에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과정이 와요. 그걸 못 이겨내면 맨날 신앙이 그 상태야. 바닥 신세를 못 면해.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이겨내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막 그거를 피하려고 이겨내지 못하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편안한 것 같지만 신앙 수준이 밑바닥에서 변하질 않아. 그거를 막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막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고 나면 한 단계 성장하면 성숙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런 단계가 자꾸 올라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잖아요. 사도 바울은 참 처음에 막 그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막 잡아다가 대질상한테 딱 갖다 주고. 그렇지만 변화된 다음에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안 가리고 심지어는 그 처녀 예언하는 처녀 네 사람이 당신 거기 가면 죽어 그래도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내 목숨 아깝지 않아. 내가 죽더라도 갈 거야. 그런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도 죽게끔 놔두시겠어요? 아유 저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할래 그러고 살려주시죠. 근데 그거 아무나 또 그렇게 결심 못해요.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저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거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분들을 두려움 과정에 있으면 그분들에게 두려움을 벗겨주고 따뜻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포근하게 품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를 항상 도와주세요. 힘든 표현하면 도와주고 자기가 해결해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다 임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자기가 도울 손길이 있을 때 도와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감격해가지고서 그 사람 하는 일을 다 잘 되게 하고 굳게 붙들어 주시지요. 여러분 그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개척교회에서 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참 재산 다 바쳐가면서 수고한 분들 가난하게 살게 안 놔두고 그분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는 그 조상이 심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으세요. 오늘과 같이 이런 거. 예.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품어줘라 그 말이에요. 예? 주의 일을 힘쓰는 자 그분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그냥 주의 일은 어떤 분들은 그 사람 길이야. 그 주의 사명 받았는데 내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그러면 나는 복 안 받아도 다른 사람이 복 받을 거야.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데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성직자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왜 당신 그냥 왔어? 아니요, 나 그냥 안 왔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어. 속히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을 거예요. 그분이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 임무로서.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굶고 있는데, 평안히 계십시오. 이런 말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하나 주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것이지, 형제여 평안할지어다, 형제여 배부를지어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 성경에 그런 표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도울 위치에 있을 때 도우세요. 그러면 그 복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손들도 그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분이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다 잘 돼. 복받아. 그거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 부모나 조부나 그 조상들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그것이 있을 때 그분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변에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뭐 또 교회 성도들이 현재 시대에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거나 또 그 사람이 베푼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아원을 계속 도왔다 그러면 고아들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러면 그분이 다른 사람의 기도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어떻게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내가 더 예배도 횟수 참여 횟수도 많은데 왜 나는 그 사람보다 좀 그렇게 복을 못 받는 것 같지? 이거는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심어놓은 자녀를 위해서 심어놓은 기도도 있고 물질도 있고 행함 개척교회를 도왔다든지 뭐 그런 주의 일을 했던 행함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손들에게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참 어떤 때 생각 안 했는데도 막 잘 돼 일이.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그게 느껴져요. 특히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 중풍으로 오래 계시다 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그 교육 개척하고 목회자 한다는 걸 아시고 내려가면은 말씀도 잘 못 하시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늘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을 때 현실에서도 잘 돼요.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특히 평안하게 뭐 이런 비교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교회에 그런 일꾼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냥 헌금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복을 받지만 복을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자손손이 복을 받아요. 자녀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늙어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서 자녀 따라다니면서 위해서 뭐 이 뒷바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은 먼저 갑니다. 근데 남아있는 거는 그분이 기도한 거, 그분이 주의를 위해서 쌓아놓은 거, 그거는 남아있어요. 남아서 그게 자자손손 복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런 사람들이 동역자로 와서 나하고 같이 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 얘기하면은 큰 교회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다고 하듯이 막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부흥하기를 원해서 막 큰 교회들은 막 우후죽순처럼 몰려들어서 막 더 크게 짓고 더 확장하고 그러는데 작은 교회 뭐 좀 저기 하려고 그러면 아이 그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막는 그런 교회도 실제로 당국의 쪽에서 개척할 때 봤어요.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교회 돕고 자기 교회는 일꾼들이 넘쳐 일꾼들이 할 일이 없어서 버티고 있어. 그런 작은 교회들 보내주셔야 돼요. 일하라고. 그러면은 보내주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그 보냄을 받은 사람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 받을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사도 바울도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게 하라.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도 바울도 교회를 여러 개척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반석에 쓰기 위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구나.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구나.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는 감사함으로 일꾼들을 뽑아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 오늘날 신학자들이 보기에 여기 큰 교회만 남아있으면 한국 기독교는 망합니다. 작은 교회를 살려주셔야 삽니다. 큰 교회들은 더 다고 하지 말고 파송하십시오. 작은 교회들 살리려고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살게 하십시오. 그런 양식 있는 신학자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도 기다리고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때가 되면 다 온다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연약한 척하지 말고 강건해라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연약한 척하지 말고 강건해라는 뜻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 들으면 믿음이 없이 행함만 강조하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바탕을 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포함한 믿음과 같이 가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과 같이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을 둔 상태에서 우리가 행함을 행해야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하지 않고 맨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니까 신앙도 안 자라고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상대편 입장이 되면 어떨까? 개척교회 내가 목회자였다면 어떨까? 사모였다면 어떨까?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을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지.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알아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리. 참 고린도서 16장은 참 이 현실 생활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천녀를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순종을 하셔야 돼. 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연하시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단 사비종파 그런 것들은 빼고 그런 거에 그런 무리들이 이런 고귀한 표현을 도용해 가지고 저섬기라고 짹짹거리고 앉았는데 그런 무리들은 망합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거는 참으로 온전히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오가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한대. 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우선 모여있는 자체가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자리가 부족한 걸 채우고, 두 번째는 부족한 걸 채우다 보면 그 사람들이 기본 헌금을 하게 될 거니까 부족한 물질도 채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헌금도 하는 거지. 사람도 없는데 헌금 어디서 뚝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주의 일도 하고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제목은 제가 시원하게 해주라고 표현해서 보냈어요. 유튜브에 그 제목을 카톡으로 보내놨는데, 시원하게 해주. 여기 보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참 갈증이 나고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우물물 하나 떠서 딱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듯이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목회자가 가진 소망, 소원, 자리 채우는 거, 주의 일하는 거, 일꾼 보내는 일꾼으로서 일하는 거, 이런 거 와서 도와주는 거 있으면 그것이 그 목회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 바울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하게 해준 사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대접해라, 대우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주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하니까 답답하면서 아유 저놈은 왜 저렇게 미련퉁이가 돼가지고 지 고집대로만 하려는지 모르겠네. 근데 어떤 사람을 보거나 아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저렇게 시원하게 해줘. 내가 말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일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네.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런 사람은 다 대접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주의 일하는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서로 문안하고 잘 계시는지 이렇게 문안하는 거 중요합니다. 바울은 친필로 편지를 많이 썼죠. 너에게 문안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의 오시옵소서. 여기 바울이 이런 표현 안 하고 목회자들도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라는 설교 누가 합니까? 안 하죠. 바울은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면 겁나서 도망간다고 그런 말씀 잘 안 전하지요. 바울은 전했어요. 우리 주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주를 사랑하라는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자기가 몸으로 채워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받는다고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주사 안 맞으면은 당신 죽어. 전염병 걸려서 죽어. 그러면 맞아. 근데 이 주사 안 맞아도 그냥 당신 건강하게는 못 살아도 그냥 살 수는 있을 거야. 이러면 안 맞아. 당신 안 맞으면 죽어. 그러면 맞아. 여기서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도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세요. 그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나의 사랑을 같이 나누어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